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앞으로 2주 더 이렇게 해서 총 4개, 네 기둥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기둥은 교회 존재 목적이었고, 오늘 두 번째 기둥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때 한국교회 안에 제자 훈련의 열풍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사랑의 교회를 굉장하게 성장시키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시키시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제자 훈련을 보여서 교회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제자 훈련에 관한 세미나도 굉장히 많이 열렸고요. 지금까지도 이 칼 세미나, 옥하는 목사님께서 만드셨던 이 칼 세미나는 많은 목사님들이 참석하고 듣게 되는 대표적인 제자 훈련 세미나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제자 훈련의 열풍이 불면서 교회가 급성장하기 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자 훈련의 순기능이죠. 아주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적용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제자 훈련에는 순기능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역기능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나타난 대표적인 역기능은 바로 성도들의 교만함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을 훈련시켰지만 정작 본인은 성도들로부터 교회에서 쫓겨나는 목사님들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보고 세미나에 참석했지만 그 목사님들의 교회가 똑같이 성장하느냐, 이 부분도 미지수였다는 것이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좋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제자가 제자를 만들어내느냐, 예수님의 그 제자로 세워진,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세워진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재생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이 세워져서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재생산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정교회 우리가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를 가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만났던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정말로 서울의 네로라는 그런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고, 또 그 제자 훈련에 대한 모든 세미나를 다 들으면서 그 분이 이제 한 가지 퀘스천이 생겼습니다. 물음표가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왜 수많은 제자 훈련이 잘 되는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세미나를 듣고 가는데, 그 제자 훈련이 잘 되는 교회의 목회자 세미나를 듣고 갔는데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것이죠. 왜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그 교회만 잘 되고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세미나를 들었던 교회들은 그렇게 그런 급성장이나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미미하게 일어나는 것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결국은 그 목사님께서 찾다가 가정교회로 들어오셨다라고 이렇게 나눔 가운데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재생산이 되지 않고, 왜 성도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며, 왜 성도들이 목회자를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었을까요? 왜일까요? 제자 훈련 교재가 잘못되어서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자 훈련의 그 교재는 너무나도 훌륭하고 탁월하게 잘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세워지는 제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자 훈련이 탁월한 교회 출신의 성도들의 무례한 행동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그렇게 많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애써 표현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돌아가신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당신이 만드셨던 이 제자 훈련은 실패한 제자 훈련이라고 고백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이 세워지지 않았을까요? 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제자를 세워내는 그 재생산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분명히 그 제자 훈련의 교재와 또 커리큘럼은 너무나도 탁월하고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흠잡을 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제자 훈련을 배우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고, 지금까지도 이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 훈련을 통한 열매가 많지 않을까요? 제자 훈련을 제대로 안 해서일까요? 교회들마다 제자 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서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자 훈련을 많이 하셨던 목사님과 교제할 일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이 제자 훈련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1년 12개월 중 총 10개월을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2개월을 뺀 나머지 기간은 다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죠.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것 같습니다. 이 10개월 동안 제자 훈련을 받는다.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것 같습니다. 또 정말 바쁘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의 시간을 헌신해야 되고 나의 시간을 들여야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정말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결과는 좋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상하리만큼 이 제자 훈련의 결과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지식적으로 많이 알게 되면서 누군가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교만해지는 현대판 바리새인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비율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 잘 세워지면 좋겠지만 잘 세워지는 케이스보다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제자가 제자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재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자 훈련의 결과물은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의 현 주소일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제자 훈련은 한국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왔고 많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은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 안에는 두 얼굴의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는 훌륭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비신자들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런 모습들. 교회 안에서는 섬기고 겸손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제자 훈련을 1년 중에 10개월 동안 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고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신자와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는 제자를 세우는 것인데 교회의 목적은 제자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제자는 배우고 전수하는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전수합니까? 지난주 말씀 혹시 잘 기억나십니까?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전수했습니까? 네, 잘 안 들립니다. 제가 마이크를 대서 좀 크게 들리죠. 마이크를 안 대서 좀 작게 들리는 거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전수하는 사람이 제자였습니까? 예수님의 삶이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전수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전수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교회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교회는 존재 목적대로 세워져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바뀌어지고 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내적인 상처까지도 치유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는 왜 그렇게 열심히 제자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던 걸까요? 왜 제자 훈련을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기보다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났을까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화가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다. 훌륭하신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훌륭하신 성도님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비판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폄훼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제자 훈련을 많이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는 사람보다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났을까요? 왜 1년에 10개월을 제자 훈련에 올인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오랜 시간 제자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제자를 세워내는 이 재생산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제자 훈련에 대해서 회의적이게 바뀌었고 지식적인 것이 아무 필요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수많은 목사님들의 지식적인 것 아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지식적인 것이 필요 없을까요? 정말로 지식적인 것이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식적인 것이 아무 필요가 없다고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가르치지 않았고요, 많은 성도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에 있어서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의 속임에, 이단의 게임에, 이단의 미혹에 그대로 넘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만 있어도 결코 다른 복음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인데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은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것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지식적인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교만해지게 될까요?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가르치게 되면 제자가 되어지는데 왜 그렇게 우리는 배우면 배울수록 교만해졌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 훈련의 방식,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자 훈련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교실에 앉아서 강의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이 제자 훈련 강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강의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이 방식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 배우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배운 것을 그대로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은 삶에 탁월한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채 변화 없이 지식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본인의 지식으로, 본인이 듣고 배웠던 지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눈에 들보를 보아라.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그 티를 발견해서 그것을 지적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작 변화되지 않았던 내 모습은 보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 상대방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방식으로 훈련을 해야 될까요? 그 방식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와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제자 훈련의 목적과 두 번째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제자 훈련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 훈련의 목적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능력 배양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훈련을 하시는데 그 훈련의 목적은 지식 전달, 즉 이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실제로 제자들을 내보내어서 말씀, 즉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 훈련을 이론,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것에 중점을 두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해보도록 그 현장 실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지식 전달이 아닌 능력 배양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르쳐서가 아니라 보여서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이 제자 훈련의 방식은 14절 상반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12명을 세우셨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방식은 말로 가르쳐서 세웠던 것이 아니라 보여서 제자를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제자 12명과 함께 자기와 3년 동안 동고동락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어울리며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잠을 자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3년간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몸소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셨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2명 중에 11명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퍼센테이지 아니겠습니까? 거의 한 93% 정도가 제자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진 이 11명은 이제 마띠아를 세우면서 12명을 채우고 나서 이 12명은 자기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방식 그대로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재생산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졌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방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웠던 방식은 가르쳐서가 아니라 삶을 보여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탁월했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중에 11명이 세워졌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재생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그들이 겸손해지지 않고 교만해졌을까? 왜 그들이 재생산하지 못했을까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종결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 그 방식,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제가 끊임없이 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끊임없이 가르쳐 드리는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이 아니라 보여서 가르치는 것.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너 이거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먼저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며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약교회 회복을 꿈꾸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자 그 사명을 선언하고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영혼구원 안에서 제자 삼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를 세우려면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제자 훈련의 방식은, 목적과 방식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목적과 방식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자 훈련의 목적은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나아가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는 그 삶, 그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특정한 사람만 할 수 있을까요? 특정한 사람만,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은사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는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마치 은사가 되어서 정말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되고 있습니다. 능력 배양이 아닌 지식 전달에만 초점을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그 제자 훈련의 방식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것은 잔소리로 바뀌지 않습니다. 너 이거 하라 하지 마라로 끊임없이 잔소리해봤자 바뀌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10년 동안 저에게 지적했던 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적하지 않고 그것을 보여줄 때 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줘서 바뀌는 것이죠. 만약 가르쳐서 제자가 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됐기 때문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12명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사람을 바꾸고
제자를 세워내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 부분을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두 아들을 키우면서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라일이는 항상 형이 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아.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동생들은 항상 형의 행동을 보고 따라합니다. 형은 부모님의 행동을 보고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고, 부모는 이 부모의 스승 혹은 부모의 부모님을 보고 따라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말로 듣고 가르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자기가 그 가정의 가장이 되었을 때 폭력을 행사할 확률이 9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말 따뜻하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자기가 가정을 세우고도 그 사랑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이죠. 제가 제 인생을 되돌아봐도 똑같습니다. 어릴 때 제 친구 중에 정말로 능력이 많은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리더십도 굉장히 강해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좋아서 그 친구의 행동, 습관, 또 식성까지 따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됐냐면 그 친구와 굉장히 비슷해졌습니다. 먹는 것도 똑같아졌고요, 싫어하는 것도 똑같아졌고, 좋아하는 것도 똑같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로부터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지금 함께 목회 생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자 목녀를 세울 때도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하기 전에 이제 저희 가정에서 이제 한 10분 정도를 모셔서 시범 목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1년을 계획하진 않았고, 처음에는 한 6개월 정도 계획하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가정교회 전환이 늦어지면서 1년을 제가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최석준 목자와 이 장옥희 목녀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목장을 운영할 때, 목장 모임을 이제 인도할 때 모습을 보면 저희가 했던 방식 그대로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보고 배웠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자는 가르쳐서가 아니라 보여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여야 될까요? 예수님의 삶이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섬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들, 예수님의 기도,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계속 기도하자 외치다 보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잔소리처럼 들려. 그만 좀 말해.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제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그 시간을 지키다 보니까 제 짐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제거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무겁게 생각했던 부분들,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 삶 가운데 바뀐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2시간 동안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제 삶 가운데 변화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짐을 하나씩 덜어가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제 삶을 하나씩 바꿔주고 계십니다. 저는 또 이것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배우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제자는 가르쳐서가 아니라 보여서 만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기도를 보여줄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그 삶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로 재생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목회자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훈련 1기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고, 제자훈련 2기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고, 제자훈련 3기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고, 이것이 아닙니다.
일기 때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진 그들이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헌신과 섬김, 그 기도를 보여주는 그곳이 어디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목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삶 공부는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복음의 지식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목장은 어떤 곳이냐? 보여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이고 있는 이 목장 모임은 단순한 구역 모임이 아닙니다. 단순히 밥 먹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장 모임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훈련소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에 올 때에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그곳 안에서 부모님의 섬김, 부모님의 나눔, 부모님의 그 눈물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그 지표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야라고 판단하는 그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는 그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는 그 지표를 무엇으로 보냐면 목자, 목녀로 보고 있습니다. 목자, 목녀를 예수님의 제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날마다 이 새벽을 깨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목자, 목녀로 세워지고 헌신하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인 목자, 목녀를 재생산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섬김만 받고 있으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섬김만 받으면은 우리는 젖먹이 어린아이 신앙밖에 되지 못합니다. 내가 언제 성장이 될까요? 내가 섬길 때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로서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제 마음과 제 생각이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어서 제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제가 부모로서의 성장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어른으로서의 성장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면 아이가 없는 그 어른들은 우리가 어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고 길러봐야지 내가 진짜 어른이 되기 때문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섬김만 받고 있을 때는 내 신앙의 수준은 그 어린아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섬길 때 내 신앙이 성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목자, 목녀님들의 그 신앙 성장의 속도가 빨라지게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 목장 안에서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대로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서가 아니라 보여서입니다. 지식 전달이 아니라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입니다. 보여서 제자를 만드는 곳, 그것이 바로 목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장 모임에 빠지셔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목장 모임을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목장에 먼저 4주 이상 참석하신 후에 등록 헌신하라고 매주 광고를 할까요? 목장에 속해 있지 않으면, 목장 모임을 가지 않으면 제자로 제대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목장은 구역이 아닙니다. 목장 모임은 구역 모임이 아닙니다. 목장은 교회이고 목장 모임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 연합 예배는 정말 길을 쓰고 내가 아파도 주일 연합 예배에 나오는데, 목장 모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만 바쁜 일이 있어도, 내가 조금만 어떤 일이 있어도 목장 모임은 쉽게 양보해버립니다. 아니요, 목장 모임 예배입니다. 목장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작은 교회라는 것이죠. 지역교회라는 것입니다. 목장을 인도하시는 목자님과 목녀님은 교회의 담임 목사이자 그 목장 교회의 담임 목사이자 사모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들은 목회자의 심정을 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목장을 인도하기 때문이죠. 내가 섬김의 그 자리에 가지 못했을 때는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섬김의 위치에 올라가 보니 목회자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아무리 잘 차려입어도 얼굴이 좀 잘생기지 않으면 완성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제자 훈련의 완성은 목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여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교회론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교회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시는 예배하는 저 모든 여러분들이 목자 목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려면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일 연합 예배, 삼공부, 또 목장 모임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는 통로들입니다. 이것을 가정교회 세 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축 중 어느 한 곳만 무너져도 다 무너지고 균형을 잃게 되어집니다. 어느 한 곳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도, 주일 연합 예배도, 삼공부도 모두가 동일하게 33.3%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삶,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정말 그 삶이 기쁨이고 정말 그 삶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삶을 보여야 됩니다. 그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어디일까요? 목장이라는 것이죠.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헌신을 결단한다면, 또 삼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적인 부분을 전달받는다면, 이제 목장을 통해서 우리의 정적인 부분이 다루어지고 그 삶을, 그 목장에서 얽히고 얽힌 그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점점 변화되어지는 것, 그 목장 모임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그 목장 모임을 정말 소중하게 여깁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삶을 보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백합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갑시다. 여러분들이 힘드실 때마다 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지. 제가 일주일 내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열매 맺혀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여러분들에게 그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정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지금의 이 모습 바라보면서 뭐 해봤자 뭐 되겠어, 누군가가 하겠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 중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